인생은 태어날 때와 아주 어린 나이, 양육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선택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학교를 선택합니다. 또 전공 과목을 선택합니다. 졸업을 하면 일자리 또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를 선택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는 평생 자기와 함께 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타고자 하는 차,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또는 어떻게 여가 생활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알고 보면 계속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선택은 한순간인데 책임은 평생토록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결정은 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잘하면서도 빠르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택하는데 무척 힘들게 여기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여성들 같으면 철이 바뀌든지 또는 필요한 때 백화점이든 또는 마켓에 가서 옷을 사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쉽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구입합니다.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옷을 사야 될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망설여지면서 고민하다가 좀 더 생각해보고 선택하자 하는 식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다가 며칠 후에 자기가 보았던 것 중에 그것을 선택해야지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팔려버리고 없습니다. 이것은 옷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선택을 잘 못하는 식, 망설이고 고민하고 선택이 힘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겠죠. 경험이 혹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 분야에 정보가 좀 없어서 선택하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유는 선택을 쉽게 빠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자면 결정권이 약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지시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따랐을 뿐이에요. 또 학교에 가면서 선생님이 시키면 그냥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키는 일, 지시하는 것은 잘 하는데 본인이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잘 따르는 아주 착한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할, 진짜 필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는 아주 망설이고 또는 선택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 본인의 결정권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기보다는 늘 주변에서 결정해주고 주변에서 시키는 대로만 따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가치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치 있는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
가치 있게 여겼던 것, 내가 무엇인가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그냥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가치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 아주 놀라운 선택, 결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아리마대 요셉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보면 공회의원이라 그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출세하고 앞으로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정치적으로 아주 클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보면 그는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지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큰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0절 말씀 보면 정치적으로 지위가 있고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덕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다면 이 정도만 갖추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부자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한 존경을 받습니다. 자, 이 정도면 세상에서는 충분하죠.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더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있는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것 정도로 만족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로서 또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 육의 것으로만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꾸어 말하자면 그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께 가치를 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정황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든지 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 그 무리에 대해서는 몹시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정치 지도자들 눈에는 이 예수가 몹시 거슬리는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런저런 기적을 행한다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는 곳마다 떠들썩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쭉 행했던 이 종교 예식과는 좀 다르게
이상한 식의 어떤 행동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은 위험인물, 경계대상,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마치 내놓듯이, 왕따시키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길이 막혔습니다. 예수당, 예수의 무리 아예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같은 공회의원이었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밤중에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여 조용한 밤중에 몰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정치 인생에 대한 막중한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지금 그 당시 상황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자, 51절 말씀을 보면 괄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여기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치인을 임명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결의에,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결의했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예수를 처형하자, 예수를 없애자, 이것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그들의 결의와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에서 마치 거부하는 식,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식이 되었다는 거야.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지지해줘야 정치적인 인생 장래가 펴집니다.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해야 제대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때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밀어줘야 장래에 대한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들의 결의에도 찬성하지 않고 그들의 행사에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자,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52절 말씀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예수님의 처형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졌던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 그 시체를 장사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장례하는 일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든지 가장 친한 친구가 그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장례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장사 지내겠다고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무서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수님 시체를 요구하고 장사 지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누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체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53절, 그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그러면서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냅니다. 자,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마저도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회의원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견에 찬성도 안 하고,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내달라, 그러면서 예수님 시체를 장사 지내는 이 장례위원장 역할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이 요셉을 볼 때 얼마나 예수와 절친이면 저렇게 할까? 아니, 제자들도 다 도망쳤는데, 아니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낸다고? 아주 명백하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졌을 거예요. 어찌 보면 정치적인 생명 그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부, 자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만 그 모든 재산 다 몰수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와 함께 했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선택,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했으면 빌라도가 그 시체를 내주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지위,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당시 공회의원입니다. 정치적으로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아리마대 요셉의 청을 허락하여 예수의 시체를 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지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부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좋은 평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사용되어지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지위와 그 부를 이용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주님의 그 장래에 참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의 지위도 가져야 되고요, 세상의 부도 얻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고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부분에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 그 분야를 장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섬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를 따르다 보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고 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택,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지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자, 부유한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의 어떤 덕망을 사고 그러면서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얼마든지 거기에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거기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것,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명예든 지위든 돈이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만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놓치거나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거기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런 선택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사 지내고 모든 일을 떠맡은 책임을 선택하고 결정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는 스승을 따르고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스승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스승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예요. 왜요? 그 스승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말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드리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그래서 사는 것도 스승이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스승인 주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한다면 이런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겁먹고 도망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위해서 다 목숨을 내놓았어요. 제자 중에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왜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 자기의 일생을 바꾼,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영원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꾼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자기 스승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잠깐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 위하여 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우리 주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정말 나의 모든 장래를 책임지시고 영원한 것을 보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평상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제자들처럼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합숙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또한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결정이 내려질 때도 찬성하지 아니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 총독에게 내어달라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모략 향유를 붓고 그러면서 바위 위에 파둔 그 세무덤, 알고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개인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그 장사에 관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바로 부자의 묘실에 안장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말 잊을 수 없어 그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장사를 도맡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반응하게끔 돼 있어요. 또한 내가 은혜를 입으면 입은 만큼 감사하고 보답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조차도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인에게 사랑을 받은 것을 그 짐승이 느낀다면 나중에는 그 짐승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짐승조차도 자기 목숨을 주인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무엇인가 특별한 남다른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을 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보답할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돈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될지라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될지라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치고자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이면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돌아보면 이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절반, 이 반년이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까,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 육,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다음 주일은 전교인 총출석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주일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기쁨과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주님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 주변에 아는 분들, 지인들이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시면 당장 그 순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예수 믿자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내가 믿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인지, 주님을 믿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을 믿고 내 삶이 바뀌고, 주님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온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놀라운데,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예수 믿고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은지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초청하고자 하는 분들 만나면서 다음 주일 약속을 하고, 또한 이번에 또 우리 최선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참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시는데, 그분의 간증을 또 듣고 또 그러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것이 곧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정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선택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광고하는데, 엊그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김기동 목사에 관한 귀신 축사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쪽에 또 예민하게 반응한 분들이 이단이다 이런 얘기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은 귀신 축사하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너무나 귀신 쪽으로 좀 치우친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귀신이 한 것처럼, 감기 들리는 것도 귀신이 한 일 것처럼, 그러니까 귀신 축사를 할 때 나타나는 반응, 현상들은 같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축사도 하고 우리 교회도 치유,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들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귀신 축사를 하는데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귀신 축사를 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리 지르고 귀신이 나가더라,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막 거품을 흘리면서 땅에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귀신 축사할 때 나타나는 성경적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김기동 목사는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한쪽으로 빠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이렇게 찍혀진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땅에 있는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예수께 가치를 두고,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일을 결정지으면서 그 일에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에 선택을 하고 결정하기를 원하는, 영향력을 끼치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을 해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도 좀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같이 두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용히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도 이 시간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가치가 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가치를 두고, 그래서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주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했던 것을 이 시간 좀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가치를 두고 날 위하여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하신 예수, 정말 주님 중심으로 이제는 선택고 결정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오. 주여 이곳에 오시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래서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기를 결정합니다. 오 주님, 있는 자를 초월하여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역사하시는 구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것,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는 자들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음 주일 전도 초청 주일인데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 한 주간 그분들에게 전도하면서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 참석하여 예배드리고 또한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저들을 주 앞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그날에 간증하신 우리 권사님,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들, 하나님 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시고 이제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알고 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한 기억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증하신 우리 권사님께도 감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신 역사를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히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돌아오게 하시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